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창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비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생리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하나님,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 위에 은혜도 하시고 간절한 소망 위에 주의 권능을 도하시며 하나님을 택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의 백성의 모습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예물 김준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찬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청년들의 삶 속에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시간들 되도록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습관적 기도가 아닌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도 하시고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대면할 때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지혜와 견초 명철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닫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시되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의성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더욱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는 일 없이 백수로 노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함께 쓰는 북한 사전에도 역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는 일 없이 노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는데요. 돈이 없으면 건달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돈 없으면 건달, 돈 있으면 한량이라고 표현한다지요. 이 속담 조선시대도 역시 한량이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세상에서는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모습을 건달로 비하하기도 하고 한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량, 조선시대 원래 한량은 관직은 하지 못하거나 관직은 아예 하지 않으면서 한가롭게 사는 양반들을 얘기할 때 한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예수 믿고 나서도 직분을 받아도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이들, 때로는 직분 자체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믿었는데 곧 신분은 바뀌었잖아요. 이 땅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양반보다 더한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그 신분을 가운데 사명, 직책, 직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받지도 않고 받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들, 분명히 많은 능력은 주셨는데 이런 분들을 한량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한가롭게 그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 관직은 받지 아니하고 양반으로서 지위를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한량은 나쁜 뜻이기보다는 분명 잘 됐는데 일은 하지 않고 사는 양반들을 부러워하면서 한량이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지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릴 위치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과연 한량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지, 그렇다고 해서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가느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보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도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는 신부 곧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맡기신 사명을 잘 품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들, 충성된 종이 되는 이들의 반면에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처럼 게으르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 세상의 게으름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르지 말아라. 많은 일은 뒤로한 채 한가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물론 세상 일로 바쁘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로는 하나도 바쁘지 않는 한가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한가롭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 말고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조직에서 얻은 직분이고요, 진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무엇하느냐, 이
직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이들은 여차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은 뒤로 한 채 한가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맞겠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너희는 빛의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둠이 아닌 빛입니다.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라고 합니다. 취하지도 말고 밤에 속한 자들처럼 잠을 자지도 말라. 너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구원을 의지하는 구원의 투구가 된다 합니다. 우리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 곧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머리를 지키는 무기로서 믿음과 사랑이 쓰임받고, 소망이라는 이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믿음을 지키는 이 소망이 사용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머리와 심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와 심장을 다치면 죽음과 아주 가깝지요. 다른 장기들은 수술해서라도 고쳐내는데 머리가 완벽하게 상하면 죽게 됩니다. 심장도 멈추면 죽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심장과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너의 심장을 지켜라, 너의 머리를 지켜라 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육체에 있어서도 생명의 원동력은 심장입니다. 육체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힘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심장과 머리는 어디일까? 영적으로 우리의 심장은 거룩한 신앙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너희가 뒤로 나가는 것 더럽지 않더냐? 앞으로 나오는 것도 더럽지만 뒤로 나가는 것 다 더럽지 않더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더럽다라는 것 가까이 하지 않지요? 영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1장 2장 말씀드릴 때도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신앙이 좋다 해서 세상을 겸하여서 씹어 삼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탈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딘가에선 탈이 납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우리가 세상과 겸하여서 씹어 삼킨 것들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왜냐하면 심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룩한 신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에선 탈이 납니다. 심장, 영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신앙입니다. 거룩한 신앙 참 지키기 어렵지요. 나도 지키기 어렵고 부부간에 지키기도 어렵고 서로의 권면도 받아들이면 좋은데 부부간에도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이 권면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권면을 따르지 아니하면 망가지기 때문에, 거룩한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결국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망가진 심장은 깨끗하게 고쳐지진 않습니다. 망가진 상태로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한번 망가진 심장은 그렇습니다.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 주지만 한번 망가진, 거룩함을 한번 훼손당한 성도들은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물론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은 자랄 겁니다. 그러나 한번 망가진 거룩한 신장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한다면 참 좋겠지만
이런 일들이 그리 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의 이 거룩한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 신앙의 심장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거룩함을 지켜라, 거룩한 모습을 지켜라 라고 하지요. 나아가 신앙의 머리는 뭘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머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머리에는 항상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헬멧이라고 하지요. 항상 이것을 쓰게 됩니다. 이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머리가 상하면 죽겠지만 머리가 어느 정도 다치면 매우 본인 스스로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다쳤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신뢰해 주지 않아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어떠냐, 괜찮냐, 이것이 어떻겠느냐 묻곤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머리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뜻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머리도 중요한데 신앙의 머리는 어떨까요? 신앙의 머리, 항상 신앙의 머리는 어두운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것을 구별하고 밝은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머리입니다. 신앙의 머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두운 세상에 냄새나는 길을 가기도 하고 그가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붙들기도 합니다. 신앙의 머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도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과는 어떨까요? 신앙의 이 머리가 붙잡는 그것의 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낮에 속한 것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일들 언젠간 그만해야지, 언젠간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언젠간 마음을 정리해야지, 신앙의 머리가 그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어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들입니다. 나중에는, 후에는 잘 살면은 그때부터는 올바르게 할 거야, 바르게 할 거야 라는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의 머리가 작동되지 않을 때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 번 맞으면 권투에서도 얼굴을 여러 번 가격당하고 머리를 가격당하면 나중엔 핑 돈다고 하지요. 그 어떤 순간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머리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것들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본인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공격당하고 있는데 악한 사단마귀로부터 영적인 신앙의 원동력인 이 심장과 같은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는데 그 훼손되는 자리에 가서도 나는 건강해, 나는 잘할 거야 하면서 왜 사람들은 자꾸 스스로를 속일까요? 왜 신앙의 머리는 분명 이것은 아니라 하는데 곧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영적인 생활보다는 세상에 의지하고 지쳤다 피곤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영적인 생활을 멀리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와 변명은 사단마귀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이유와 변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와 변명을 댈 때는 아버지가 능력 없어요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와 변명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힘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유와 변명을 얘기할 때는 이것을 불신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낮에 속한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에 속하면 어둠에 취하고 어둠에서 잠자는 것이 합리화가 되느니라 라는 이야기가 7절 말씀이지요. 취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 취하여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힘들어, 나는 피곤해, 나는 나중에 잘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이 어둠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신앙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속히 당장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밤, 어둠. 세상 사람들처럼 완벽히 타락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밤은 아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어둠을 탐닉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어둠을 쫓아가며 쾌락을 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빛에 속한 자녀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어둠의 결과들을 이들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했는데도 어둠을 밀어내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지혜의 뿌리가 잘렸으니 분명 어둠에 종은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기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것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본문이 이렇게 합니다. 그날 그것에 대해서 너희에겐 말해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둠의 일, 밤의 일을 잘 알아서 거기로부터 뛰쳐나온 자들이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것을 너희에게 얘기해 줄 것은 없다. 그러나 혹시라도 너희의 다음 그리스도인들이, 너희의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나요 하면 이 말씀을 들고 가르쳐라라는 의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목에 서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 어둠을 밀어내는 유일한 방법,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삶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매 장마다 항상 등장하지요. 여기서부터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은 항상 그들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매일같이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살지만 여기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일을 하지 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 미래의 심판의 날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과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르겠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매일매일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며 이 날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1절 말씀에 얘기하죠. 이 시기 때와 시기가 나에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자세히 너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에 안다라는 단어들을 사용할 때는 너희가 아는 것대로 살고 있을 때 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 실천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어제 그제 말씀드린 것, 그 방법이죠. 거룩함. 주님을 내 마음에 항상 매일같이 모시는 거룩한 삶의 신앙의 태도들을 가질 때 어둠은 밀려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동쪽을 향해서 그 문이 열려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동쪽을 향해서 문을 낸 이유는 밤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동이 트며 첫 번째 햇빛이 이 성전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라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동쪽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떠오르는 이 첫 번째 햇빛, 이제 이 햇빛이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우리도 보지요. 아침에 새벽에 동이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바닥에 있던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는 것을 볼 겁니다. 이것입니다. 새벽에 동트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면서 새벽빛같이 임하시는 주님을 너희는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새벽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새벽에 첫 번 햇빛을 맞이하는 그것이 야 광경 좋다가 아니라 저 햇빛과 같이 동뜨듯이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어둠이 새벽빛에 물러가듯이 어둠이 내 인생에서 사라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벽빛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굳게 붙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지만 않습니다. 신앙생활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우리는 완주해야만 합니다 하면서 여기서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것은 신앙의 완주를 얘기하죠. 내가 잠깐 멈추지도 아니하고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뛰리라 하면서 나는 빛에 속한 자이니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는 걸어가리라며 악한 사단 대전마귀가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신앙의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들이 올 때에 머리를 흔들어버리고 가슴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함께 삼키는 순간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훼손된 거룩한 심장에는 상처가 나게 되고 상처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상처 없이 신앙의 완주를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남기는 것이겠지요. 우리 신앙 안에 빛을 따라가도록 성령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겁니다. 이 신앙을 거룩함으로 지키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빛의 자녀로 사는 이 세 가지의 방법. 8절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호신경, 신앙의 거룩함을 지켜라. 믿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첫 번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역사는 사명 감당해서 얘기합니다. 한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주의 자녀의 명칭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을 일을 한다. 힘력자와 일사자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을 해내는 사람들 할 때 믿음은 바로 이럴 때 자라난다. 믿음의 역사, 예배생활과 기도생활과 복음 증거하는 생활이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줬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이 세 가지 역사들, 예배생활, 기도생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 증거했던 그 신앙의 생활들을 해낼 때 너희는 믿음의 역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너희가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젊은이든 늙은이든 그 누구든 이것은 똑같습니다. 젊다고 해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나이 들었다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맡겨진 일에 대한 일을 완수해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쓰고 수고할 때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럴 때 거룩한 신앙은 지켜지게 됩니다. 또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 거룩한 신앙의 심장을 지키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죠. 누구에게 수고할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네가 믿음의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당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는 참 많지요.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들에게선 당부한다는 얘기가 참 많은데 내가 더 이상 당부하지 않아도 너희는 이미 다 잘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말이 없다 하면서 어제도 말씀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나가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내가 굳이 너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너희가 이미 그들을 위해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함으로 아무도 안 만나고 나 혼자 혼조시 기도하는 모습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여라. 내가 생명으로 이 교회를 지킨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여라라는 주님의 이 말씀, 이런 사랑의 수고를 갖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그의 신앙의 거룩함은 지켜지게 된다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예쁜 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거룩함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면서 너희의 심장, 신앙의 심장을 지킬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합니다. 순서가 중요한데요, 소망은 무엇을 바라봐야만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이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99.9%는 재물이잖아요. 건강이잖아요. 사업과 문제 해결 다 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99.9%가 구원에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 바라보는 이 소망의 눈이 재물이 아닌 매일같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의 영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의 호령나팔이 불 때에 나와 내 온 가족은 구원받아야만 합니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매일같이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주님 오실 그날 호령나팔이라고 어제 말씀했던 그 주님 오실 강림할 그날을 매일같이 바라보는 성도는 자녀들이 오늘의 문제에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보다 신앙이 없이 넘어지는 것이 더 가슴 아파하고 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정신, 신앙의 머리를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호재를 만나고 세상의 귀인을 만나라는 것은 굳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점쟁이를 찾아가도 잘 가르쳐 줄 겁니다. 호재와 귀인은 점쟁이가 더 잘 맞춥니다. 하나님은 굳이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을 향한 소망이 너희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이 되도록 하여라.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 소망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결국 너희의 신앙의 정신을 붙잡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둠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부터 뛰쳐나올 수 있는 결단까지 만드는 이 머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비전이 나옵니다. 세상적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를 지키는 이 구원을 향한 소망을 가슴속에 매일같이 품을 때에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향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1장부터 5장의 말씀들을 돌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볼 때에 가장 완벽해진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항상 바라보실 때, 나는 지금 마라톤을 하듯 달리고 있는 사람이야. 멈추면 페이스가 깨지고 끝나버려. 내가 늦게는 갈 수 있지만 멈추진 말아야 돼. 이것이 마라톤의 기본입니다. 발걸음이 늦게는 움직이겠지만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쓰러져 버립니다. 마라톤의 기본이지요. 내가 시간은 좀 걸려도 절대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리라. 어디 주님 오실 그날, 주의 강림하실 그날에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내가 달려가리라. 빨리 달려가는 이들도 있겠지만 늦게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완주를 향하여서 달리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믿음이 또한 건강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려서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멈추면 안 됩니다. 저들보다 내가 빨리 가니까, 저들보다 내가 앞섰으니까 잠시 쉬었다 가야지. 틀린 답입니다. 쉬는 순간 빠르던 늦던 그는 이미 사단에게 올무의 메인 자가 될 겁니다. 절대 나가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는 그러므로 어둠에 속하지도 말고 밤에 취한 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도 말아라. 세상 사람들의 어둠의 그림자조차도 붙잡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이 교인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일간의 시간을 돌아오면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명예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심장을 사단에게 공격당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갈 사람들, 주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새 생명의 심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명함에 있는 성도들, 주를 믿는 모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심장, 생명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다시 공격받거나 또다시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신앙생활,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복음 증거하는 생활,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생활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소망을 주께 있게 두는 이 신앙의 소망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매일같이 이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대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말씀에 은총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바랍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하는 홍민성 원사님에게 은총도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함께하는 주인의 집사 성도님에게 은혜도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김만복 집사님에게 은총도 하시고 하늘의 복을 도하시고, 박수왕 집사님 은혜도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진행되어질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도록
박수관 집사님 인도하시고 은총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수기 집사님 기억하시고 복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도와 간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금순 권사님 기억하시고 복주시되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지난 하나님 5일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굳건하게 서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용호 집사님 어머니 김복순 집사님 성도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복을 덧입히시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주 권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본명성 집사님 기억하시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아들을 위한 소원들이 응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경미 청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덧입혀 주옵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김강자 권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능력 덧입혀 주옵소서. 권정 원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김현희 집사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장민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대장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 것이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홍사학 목사님 이정호 사모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또한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명에 승리하는 우리 목사님 내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나와 강구하는 사랑하는 김은태 장로님 기억하시며 안은승 권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김도영 원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김봉수 장로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우리 최찬 집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임수일 권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강명옥 권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최월 장로님 기억하시며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난 5일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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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간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 주의 강림하실 날이 곧 임한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심장을 지켜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머리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 구원의 숙한 아버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것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완주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소서.